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5절 말씀을 찾으셔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5절 말씀까지 찾으셔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교도감에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8절을 읽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복을 끼치고 자신을 따라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 그 입에 괴사가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지심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유혹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니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가녀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으니 이제는 너희 영혼은 목자와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조금 울리나요? 아직도 지금 이게 익숙치 않아서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예배 전에 막 맞추고도 했는데 또 와보면 또 말이 제 귀에 썩 맞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하우링만 안 생기면 돼요. 울리는 거 있잖아요. 들을 때 울리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 울리는 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양해하시고 들으시고 늘 들으시면 이제는 귀가 익숙해지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에 보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10 몇 절이죠? 13절에 보면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뭐하되 얘기하죠? 순복하되. 이 순복이 순종하되라고 하는 말이에요. 순종하는 거죠. 자, 인간의 세상에 살아가는 그러한 나라마다 세운 법률이 있잖아요. 제도도 있잖아요. 규칙들이 있죠. 그것을 너희가 따르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십니까, 지금? 네. 순종하되 혹 위에 있는 왕이나, 지금으로 하면 왕의 시대가 아니라 최고의 통치자가 대통령이죠. 또 악을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 그에 보낸 누구에게 하라? 방백들. 이 방백이라면 어떤 잘못된 사람들이 있으면 판결하는 있잖아요. 힘이 있는 사람들. 이게 판검사겠죠?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는 순종하라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그러면 우리가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 중에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금으로 말하면 저 북한에 보면 김정은이 북한을 통치하죠. 통치하는 그러한 모든 인민들은 그 통치자의 말을 따라 순종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결국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 같아? 주를 위하여. 근데 하나의 그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문자 그대로 따르면 안 돼요. 제가 저번 주 얘기를 들었어요. 아버지가 얘야 내가 지금 목이 마른데 저기 샘에 가서 물 좀 떠오너라 하면 그 자식은 예 하고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샘물을 떠다 주면 오케이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얘야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저 옆집에 가서
도둑질 와서 나에게 돈 좀 달라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면 그 자식은 아버지께 순종하고 옆집에 가서 도둑질해서 돈을 갖다 줘야 하는 것이 마땅하죠. 네? 아니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인간에게 세운 모든 제도의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식은 부모의 말을 순종해야 돼요? 불순종해야 돼요? 네. 근데 순종하면 아버지가 야,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용돈 들었는데 너 돈 훔쳐와서 내게 갖다 줘 라고 하면 갖다 줘야 하는 것이 순종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물론 그렇죠. 근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 살되 이중 국적을 가지고 산다겠죠. 이 세상에서는 우리나라의 국적이 어느 국적이에요? 어느 국적 갖고 계세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도 나의 영원한 국적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이 있다며요. 자, 미국이라는 나라는 세계 강대국이죠. 근데 만약에 미국의 시민권이 있는데 어떤 공산주의나 어떠한 그런 독재 국가에 그 미국의 시민이 잡혀서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그 미국의 대통령은 한 사람 시민권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특수부대를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네? 그 나라는 그렇게 해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믿고 계시네. 그게 해야 마땅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죄송합니다. 눈치를 많이 봐요. 눈치를 많이 봐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되 이 대한민국이라는 시민권도 있을 뿐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제도권에 딱 있을 때 그 말에 순종하기 일반적인 순종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우선이 뒤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 보면 각 나라의 대사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미국 대사관, 저기 러시아 대사관이 있는데 그 대사관이 있는 그 땅, 그 건물은 대한민국 땅이에요? 미국 땅이에요? 네? 이 얘기 좀 해보세요. 왜요? 한국에 있는 땅에 대사관이라는 그 건물, 그 잠쳐졌던 모든 그런 에리어는 그 지역은요, 한국 땅이지만 미국 땅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탈북자들이 북한 땅을 탈북해서 막 나와가지고 다른 나라 대사관에 썩 들어가면 잡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러죠? 그 대사관이라고 하는 그 건물이나 그 장소는요, 북한 땅이라도 그 나라의 대사관 땅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대한민국이란 시민권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나가는 것이 성도의 바른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준해서 이 세상법이 하나님의 법과 충돌하면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법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왕들과 세상의 방백들을 세운 것은 그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 앞에 너희는 이 땅이 권세를 가진 그들에게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는 누가 항상 일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항상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사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17절 말씀 봅니다. 다른 얘기는 않고 묻 사람을 뭐 하래요?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그렇죠? 자, 율법은 위로는 누구를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라겠죠? 자, 그러면 그걸 확대하면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서로 미워함의 대상이 아니라 뭐 하는 대상이 돼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너무 믿다가요, 발등찍혀요. 사람을 너무 믿다가 발등찍히는데 그 발등찍힐 때 가장 아야야 하는 것이 자식을 믿었다 발등찍히면 더 아픕니다. 그래서 옛말에 있어요. 세상에서 믿을 놈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목욕탕을 갔는데 나이가 들면 뜨거워도 뜨거 않고 딱 들어가면 어허 시원하다. 우리 권사님들도 딱 들어가면 뜨거가 아니라 뭐죠? 시원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놈이 아버지가 물어봤어. 아버지 뜨거워요 했더니 아니 뜨겁지 않고 시원하다. 그러니까 시원하다는 느낌이 아들은 차가운 느낌으로 아는 거잖아요. 그냥 그 아들이 풍덩 들어갔다네. 들어가니까 시원한 게 아니라 뜨거. 결국은 친구들이 물어봤대요. 야, 목욕탕에 줬냐? 했더니 세상에서 믿을 놈 하나도 없어. 왜? 친구들끼리는요, 아버지라고 얘기하래요. 네, 예전에 우리는 그랬어요. 아버지라고 하면 꼭 꼰대라고 했거든. 친구들끼리 그런 은어로 썼잖아요. 이게 세상에서 믿을 놈이 하나도 없다. 그러나 우리 이 땅에서 믿고 신뢰하고 의뢰할 분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구세요? 누구는 예수님이고 아버지시고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신뢰하고 의뢰하고 절대적인 뭐예요? 믿을 만하신 분의 시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한 형제요 한 자매된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 미움이 아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 사랑이 어디에? 뭇사람, 이웃을 향하여 가야 돼요. 형제를 사랑했던 것이 이제는 뭇사람에게 가야 하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뭐하래요? 여기 보면 공경하래요. 저는 이 공경이라는 단어보다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남편 좀 제발 좀 존중 좀 해줘. 그때 하나님 당신은 나 존중하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서로 존중해달라는 거지. 그러나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는요 가장 기초적인 기본이 서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존중할 때 그 사람 만나도 만나고 싶죠. 근데 항상 그 사람 만나면 나를 깔봐요. 우리 이남수 권사님 그런 사람 만나고 싶어요? 멀리 하고 싶어요? 꼴도 보고 싫어. 그러니까 항상 우리 권사님들도 신앙생활할 때 항상 존중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존경할 필요 없, 존경까지는 원하지 않고 존중하자는 거예요. 이 존중은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겁니다. 존중하지 않으면, 니까 지금 뭐 알아? 이렇게 나와요, 안 나와요? 니가 모르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가면 갈수록 자녀가 부모를 향하여 나이가 드시면 조금 모르는 것들도 뭐 있잖아요. 뭘 물어보면 뭐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때에 이놈의 자식들이 넌 나는 몰라서 그래. 가만히 있으라고.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 이렇게 하는 아들, 딸이 있어요. 그것을 일명 싸가지 있다 없다. 우리가 내 입장에서 그 사람이 말을 할 때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한다 해도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들어줄 수 있는, 존중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그 신앙의 공동체가, 그러한 신앙의 가정이 아름답고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왕이라고는 공경하는, 그 왕이 대통령 훌륭해서 아니라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주권하에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모든 주권을 왕들에게 주었는데 그것을 너희는 인정하라는 거예요. 왜? 그 모든 통치의 결과는 누가 심판하시기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기에. 왕이 훌륭해서 공경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내 마음이 맞지 않는 대통령 끌어내리려고 해야 하네요.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끌어타네. 이번에도 또 어제도 했다옵디다. 윤석열 퇴진운동 해가지고 했다고 그래요. 왜?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의 도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걸 믿으세요. 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나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고레스, 이사야 보면 이 고레스를 하나님이 나의 종 고레스라고 얘기해요. 그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는 뭐해요?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전부 다 보낼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고레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것을 완전히 깨뜨려주기 위해서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집어넣었다가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고레스를 이 역사 속에 보냈죠. 근데 이사야가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몇백 년 전에 이미 고레스 왕이 세상을 통치할 것을 알고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고레스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하에 모든 것을 한 사람이죠. 누구의 대리자로 그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주권을 고레스라는 사람이 그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제도에 너희는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불의하는 것 같고 나쁜 것 같지만 결국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하에 허락하에 그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대요. 그러면 그 모든 결과에 심판해 주는 누가 한다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지.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때에 이놈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들도 믿지 않았어? 라고 이놈들 한번 하고 12영이 되는 한 진이요. 군대의 로마의 한 진은 12영이라면 한 영은요 6,000명이랍니다. 12영이라고 완전히 얘기하죠. 그 12영이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하면 그것들 완전 박살낸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기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아버지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주권을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주권하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가셨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교회와 성도는 그러한 길을 따라가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 왜? 이 땅에 예수 믿음으로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환난당하는 그들이 이 사도 베드로의 눈에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지금 저희 둘째 아이를 낳아가지고 서하가 지금 김보희 집사 있는데 갔는데 처음 왔을 때 잠 안 자고 깨가지고 아빠 엄청나게 찾더래요. 또 그래가지고
촬영해가지고 그 엄마한테 드보라 이게 보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저도 그거 보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튿날 됐는데 항상 잘 잤어? 울지 않았어?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또 오는데 어떻게 참 잘 잤어요? 참 자다가 서너 번 깼대요. 근데 첫날보다도 조금 잦아졌다. 아니면 가면 갈수록 그렇게 잦아지죠. 그러한 모습을 때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부모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성도들과 교회가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그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느냐는 거죠. 그 고난과 시련 속에 있는 그들에게 이 사도 베드로는 그 길을 너희만 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발자취를 가셨으니 너희들도 따라가는 것은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제가 얘기했죠. 너희가 부르심은 구원받은 것은 바로 고난을 길을 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에요? 만사 꼬부랑통이에요? 네? 만사 형통입니까? 만사 불통입니까? 오라졌죠.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주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부족한 인간들, 참 목사들도요. 훌륭한 목사님들도 있지만 훌륭하지 못한 목사님들도 있어요. 얼마나 쓰시려면 하나님께서 머리가 아프시겠어요. 그럼 능력이 많은 천사 하나 딱 보내가지고 각 나라마다 천사 딱 보내가지고 뻐버번쩍하고 빛난 그런 옷으로 쫙 나타나가지고 예수 믿지 않으면 너희들 지옥 갈 것이다. 막 지옥을 쫙 볼 수 있잖아요. 스크린 보여주는 천사도 그런 능력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런 능력을 쫙 천국을 쫙 스크린처럼 그 사람 앞에 그럴 필요 없어. 오늘 마이크를 대고 뭐 이장님이나 누구나 오늘 높은 정이야. 샘째 모든 주민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회관에 12시까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지 않으면 큰 불이익이 있을 겁니다. 나오지 않으면 벌금 10만 원 아니 100만 원을 부과하겠습니다 하면 안 나올 사람은 다 모일 거예요. 그때 짜자잔 빛으로 천사가 왔어요. 그리고 영화 한 편을 보여주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먼저 천국부터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옥부터 딱 보여주고 그런 능력이 천사에게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옥을 딱 보여주면서 이제는 짜자잔 하면서 합해서 천국을 딱 보여줬다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 안 믿는 것들은 다 지옥을 갈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 죄송합니다. 지옥 갈 놈들은 놈이니까 지옥 갈 놈들은 예수 안 믿고 예수 믿고 천국 갈 사람은 여기서 한번 각오를 한번 결정하세요 라고 하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높은 정이나 샘째 사람들 100이면 100 예수 믿겠다고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한대요. 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셨대요. 왜? 그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미련한 것인 줄 안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대.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게 미련하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기에 우리는 그 세상이 미련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 일이 하나님 볼 때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그 일들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게 했던 그 은혜를 우리가 알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들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주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이 손해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게요, 성도가 아니라 목사님이셨어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하나님 까불면 죽어? 참, 그런 대단하신 분들도 있을 거다. 아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권사님들, 우리가 예수를 믿어주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나를 믿는 거예요. 자, 보세요. 권사님들, 성도님들, 누가 상대방이 나를 그냥 믿어준대. 좋아요, 나빠요? 나는 그 사람 전혀 모르는데 나는 그 사람을 믿어 라고 그 얘기가 들렸어. 응?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때요? 난 그 사람 몰라. 근데 그 사람이 제3자를 통해서 당신 어떤 사람 어느 말에 있는데 그 사람이 당신을 믿는데 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다고 생각합시다. 제3자에게.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좋아요, 나빠요? 너무 좋죠. 왜 좋아요? 믿어준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한다는 거죠.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신뢰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니에요? 신뢰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콩으로 매주 쓴다고 해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 그 사람은 내가 팥주로 매주 쓸 수 있다라고 얘기해도 그 사람은 믿는데 그만큼 나를 신뢰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믿음이 나를 믿는 거예요. 어떠한 자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들어갈 것을 그분은 확실히 믿는 믿음이 나를 구원하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놓는 그 모든 것들은 내 것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18절이면 사완들아라고 하는 사완이 나와요. 이 사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얘기할까요? 사완? 혹시 들어보셨어요? 사완이라고? 사완들아, 지금 이 사완들은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구원받은 성도를 얘기하죠. 그러면 사완이라면 우리가 종, 노예 이런 개념으로 하는데 아니에요. 자, 조선시대의 노예하고 로마시대의 그러한 종들의 의미는 서로 달라요. 자, 조선시대 노예 종들은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 종이나 노예는 일하면 그 품삯을 받아요? 아니면 그 모든 일은 누구의 것이에요? 주인의 것이에요. 종의 것이 없어요. 그냥 종은, 노예는 조선시대는 그냥 주인이 밥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로마 시대에 그 종이라는 의미는 자유가 있는 자유민인데 자기가 주인에게 가서 일을 하면 그 주인으로부터 무엇을 받는 거예요? 품삯을 받는 사람들. 네?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 사원들아, 범사는 모든 것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뭐 하래요? 자, 여기 보면 너희는 처음에는 왕과 방백들에게 순종하라 했어요. 이제는 사원들아, 모든 일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순종하되 어떻게 순종하라?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이 선하고 관용한다는 것은 너희에게 너그럽게 대하는 사람, 부드럽게 대하는 사람에게만 순종할 뿐 아니라 너를 향하여 까다로운 자에게도, 이 까다롭다고 하는 것이 뭘까요? 시시콜콜 일하는데 판나라, 뭔 나라? 감나라. 일을 해요. 맡겼으면 일을 하면 이렇게 관찰하고 가면 되는데 막 일하는데 막 참견하고 이게 일이 뭐냐 그냥 괴롭히는 거. 지금으로 말하면 직장에 괴롭힘 당하는 거. 그러면 그 상사의 말에 잘 따르겠어요? 안 따르겠어요? 안 따르고 아마 처받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젊은 아이들은. 말을 듣지 않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성경은 너희에게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 위에 사람에게 뭐 하라?
순종하라. 자,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네? 자, 또 봅시다. 19절.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뭐하다? 아름다우나. 이게요. 우리가 사완이 지금으로만 그 현대로 말하면 직장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몸을 그 회사 회장님에게, 사장님에게 뭐요? 맡긴 거예요. 언제든지 쓰시고 거기에 대한 한 달에 봉급을 주세요 라고 계약을 쓴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무언가 일을 하는데 그냥 애매히 아무런 내가 생각에 잘못이 없는데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면 얼마나 슬퍼져요, 기뻐져요?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그냥 그걸 알아주지 못하고 막 욕을 하거나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럴 때 너무 슬프잖아요. 그럴 때 그 슬플 때, 어려움을 때 무엇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를 참으면 그의 모습인 아름답다 그랬다는 거예요. 또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는 것이 당연하죠.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아니 우리가 참기는 참되 내가 잘못해서 매 맞고 징계받으면 아무런 칭찬이 없어요. 그러나 선을 행하고 고난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이다? 아름답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은 우리 주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성도들인데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어떠한 직장에서 일을 하고 내 삶을 열심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품삯을 받고 일할 때에 그 내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지만 그 상대방이 나의 그 열심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욕을 하거나 오히려 내 일을 비난할 때 너희는 그것에 대해서 슬프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면 그 참음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름답다가 뭐냐? 카이리스, 아름답다라고는 그 단어를 찾아보니까 은혜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는 세상 사람이 나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고, 물론 칭찬하는 사람도 있고, 나에 대해서 나의 삶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억울하게. 욕을 먹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인하여 막 발작 일으키지 말고, 그거에 대해서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인데 그게 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지. 그러나 그 모든 참고 인내하고 모든 것을 이겨내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신 것 아니니.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이 얘기를 오늘 본문 말씀 얘기합니다.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이 그리스도는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님도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고난. 자, 그러면 예수님 이 땅에서 나를 위하여 고난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은 애매히 받으신 고난입니까? 애매하지 않고 필히 받아야 할 고난이었습니까? 내 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볼 때 예수님이 당하는 그 고난이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었어요? 필히 당해야 할 고난이었느냐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예수님이 보면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은 우리를 볼 때 가치 없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었는데 아버지의 뜻이었기에 그 뜻에 순종하셨잖아요. 보세요. 저놈은 이 땅에 살 가치가 없어. 저놈은 살 가치가 없는 놈이야. 그러면 그 사람을 도와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자, 근데 저 사람이 살 가치가 없는데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그냥 고난받았어요. 그 고난은 가치 있는 고난이에요? 가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난은 애매히 받는 거죠. 쓸데없는, 가치가 없는. 자, 예수님께서 나라는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을 때 그 고난은
애매히 받는 고난이었지만 하나님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그 고난은 죄인을 위해서 애매히 받으시는 고난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은 뭐예요? 순종의 길, 의미 있는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를 살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가 알면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렵고 힘드냐? 그 고난은 너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저놈은 쓸데없는 것들을 위해서 내가, 이런 얘기 제가 자주 쓰는 편 중인데, 그 자식이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그다 하는 얘기가 있죠. 엄마 입에서. 내가 저거 낳고 미역국 2그릇 처먹은 것이 내가 미친년이지. 이거 뭐예요? 내가 그렇게 고생고생 이렇게 키워놨는데 그 자식은 그 부모의 고난, 어려움을 뭐죠? 알아주지 못할 때. 그 고난, 그 어려움,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입고 싶은 것도 못 입고. 근데 자식 뒷바라지 했는데 그 자식이 나를 향하여 한 꼬라지 보니까 내가 헛수고했다는 거예요. 내가 애매히 잘못 살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 인간이라는 그 죄인 중에 그러한 괴수였던 나를 살리시고자 하는 그것이 애매히 받는 고난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고난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답고 귀한 복된 그러한 길이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사실을 알면 이 땅에 너희들 지금 고난당하는 거 너희에게 그 고난이 애매히 쓸데없는 고난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라는 거예요. 영광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권사님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은 뭐냐? 내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당하는 모든 고난은 하나도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소한 그러한 오해일지라도 그것조차도 우리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신앙의 자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태장을 40에 하나 가만 39 몇 번 맞았느냐? 3번씩이나 맞았대요. 이거는요, 채찍은 저는 보지 않지만 그 말 있잖아요. 채찍이 때 그 가죽 있죠. 가죽으로 길게 했다 마지막에요. 거기에 쇠편 있죠. 쇠동강이 묶어가지고 그냥 때렸답니다. 한 번 치면 그냥 그 살점이 묻어났대요. 그러면 40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40 맞고 살으면 그거는 1000원이라고 나옵니다. 그런 매를 사도 바울이 3번 맞았대요. 애매히 당하는 고난 같았어요. 쓸데없는 그러한 고난을 당한 것 같지만 바로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뜨거운 열정의 그 길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끌기 위해 이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간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저주의 심판 아래에 있는 대상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이 나를 사도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는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당하는 모든 수고와 헐벗음과 매맞음과 고통과 먹지 못함과 배신당하는 것 자체도 그에게는 은혜로 알았다는 거예요. 왜? 자기를 위하여 참으신 자를 생각할 때에 그것이 아름다운 것인 것을 믿었기에 그렇게 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도 있어요. 말 같지도 않은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하지 않았는데 잘못된 것을 다 덮어 세운다고 하죠? 얼마나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 모습이 예수님이 당하셨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22절. 저는 누구예요? 예수는 죄를 범치 아니하셨죠.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가 없어. 이 괴사란 뭘까요? 괴사는 헛된 말, 거짓말도 없으시며 욕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대신 뭐 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 없는데 상대방이 나를 향해 욕할 때 나도 그 상대방을 향해 욕해야 하네요. 근데 예수님은 하지 않으셨대요. 또 고난을 받으시되 23절 위협하였대요, 안 했대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잖아요. 죄가 없으시고 에? 거짓말도 않고 진실되게 사셨던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하여 욕도 하지 않았고 위협도 하지 않았대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가 전도하면 막 우리를 향하여 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해 마지막에 딱 한마디 하고 나오죠. 사모님, 그 한마디 하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안 하셨어요, 사모님은? 예. 근데 두고 보자. 그게 무슨 얘기예요? 죽어서 두고 보자! 이거 뭐냐? 너 지옥 갈 거요. 아, 이 말이 내포가 됐잖아요. 속상하면 그랬잖아요. 두고 봐. 나는 천국 가면 넌 지옥 갈 거야. 하고 팩 돌아오잖아요. 주님은 그렇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오직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오직 공의로 심판한 자에게 무엇했대요? 부탁하셨다. 이거는 바로 뭐냐?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철저히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주권을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아버지께 맡기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께 주권을 맡겼다면 그 아들은 철저하게 누구의 말에 순종하는 삶을 사신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 우리는 예수 믿고 나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게 모든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께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 있는 거죠. 그러면 내 모든 삶의 생사의 역할권은 아버지께 있으니까 우리는 그 아버지께 모든 것을 순종하면서 살아가야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럼요? 그 아버지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첫 번째 모습이 10의 1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응? 주권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만물의 주인은 주님이 것인데 주님께서 나에게 한 달 동안 허락하신 그러한 물질을 가지고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것입니다라고 주권을 하나님께 신앙의 고백을 드는 것이 10의 1조 신앙이라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우리가 10의 1조 드려서 복받자고 해서 10의 1조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모든 주권이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주권이 있으니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이 땅의 나라 물질이 필요하지만 그 물질의 주인은 주님 것입니다 라고 표하는 신앙의 고백이 10의 1조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10의 1조 안 하면 복을 못 받으니까 10의 1조 하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일을 우리가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 계획을 세우고 아버님 이 계획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계획했으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니까 하나님 이 일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막 기도를 해야 해요. 그럼 그 계획은 누가 세운 거예요? 누가 주권이 있어요? 그 계획의 주권은. 자, 예를 들어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죠. 그러면 이 땅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숫자의 개념으로. 그러면 그 하나님이 부흥을 기뻐하시기에 그 교회에 많은 성도가 몰려오기 위해서는 교회가 커야 돼요? 적어야 돼요? 건물이 아름다워야 돼요? 그냥 흐름해야 돼요? 여기 교회 안에서도
성가대가 그냥 한두 명이 아니라 한 5, 60명이 그냥 오케스트라 쫙 하고 사람이 들어올 때 뭔가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감성을 터치하는 것에 제일 좋대요. 루시퍼, 사단이 루시퍼라고 그래요. 천사장이에요. 뭐 하는 직급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혹시 아세요? 가브리엘은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처리하는 사무 쪽에 이게. 미가엘은 천사장인데 전쟁에 앞장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전쟁하는 사령관이죠. 루시퍼 사탄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찬양대장이에요. 그런데 이 루시퍼가 사단 마귀라는 놈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여 범죄하기 전에 그 천사들의 일 무리를 갖다가 따라가지고 그 하나님의 행하신 그 아름다운 영광을 찬양대를 하나님의 영광을 통솔하고 지휘했던 사람이거든요. 존재예요. 천사 루시퍼가. 근데 그 하나님만 찬양하고 영광하니까 야 나도 영광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을 나를 따라서 나에게 영광 돌리라 했었던 천사들이 타락한 귀신들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들이 된 거예요. 그러면 타락한 귀신들이 뭐예요? 누구를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누구요? 루시퍼, 사단. 이게 3분의 1이 타락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막강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탄 마귀가 사람의 가장 약점이 뭐냐? 감정이요, 감정. 그러니까 감정을 타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냐? 음악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큰 대형 교회가 오케스트라 동원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 아닌데 그것을 통해서 매개를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그 음악이라고 하는 찬양을 통해서 그냥 감정만 타치한다면 그게 사탄 마귀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이 열리도록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들리는 하나의 매개체가 되면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권사님들 내 마음을 그냥 어루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삶의 상태를 말씀의 검으로 찔러 쪼개겨 완전히 밟아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권사님들, 성도님들 제 설교를 들으면 김 목사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돼요. 네? 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찔러 쪼개가 그냥 벌겨벗겨지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는 거꾸로 됐어요. 그 목사님 말씀 듣고 위로받고 싶대. 교회는 위로받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로부터 설교를 통해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완전히 껍데기 벗겨주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위로받고 싶어서 그냥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위로받는 것이 교회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는 먼저 말씀의 칼로 난도당임을 통해서 거기에다 난도당해가지고 찢겨진 곳에 소금을 또 뿌리네. 뿌린 곳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체험한다면 그 은혜를 평생 우리는 잊지 않아요. 근데 조금 받았다가 하면 또 꼬부라졌다가 또 받았다가 꼬부라졌다가 그게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는 은혜에 절거져야 돼요. 그게 산자예요. 그래서 산 물고기는요 바다에 절여지지 않죠. 네? 근데 죽은 놈은 절여지잖아요. 우리는 은혜에 완전히 절여진 사람은 세상이라고 해서 절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욕을 먹고 막 저 죽일 놈, 나쁜 놈, 이거 그런 얘기를 들을지라도 우리는 은혜에 완전히 절여졌기에 그것을 우리가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다. 그 모습이 주님이 가신 그 길 아니니,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리스도는 아니니,
그러므로 너는 그 길을 가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길을 간 자의 그 모습은 24절로 25절 말씀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를 죄에서 담당하셨으니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뭐하고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입은 자는 주님이 그 길을 가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주님이 아버지의 순종하신 결과로 우리는 죄된 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었던 우리를 이제는 살려놓았다는 거예요. 정죄의 대상에 의로운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이기에 이제는 우리는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에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만난 그 예수의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때 그 사람도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 회복함을 통해서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예수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희들도 어렵고 힘들다고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으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그 길을 가는 것은 마땅하다, 마땅치 않다. 마땅하다. 말을 맺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살아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문제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것의 모습이에요. 그 문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없고 애매히 욕도 먹어요. 내가 하지 않았는데 했다라고 우겨싸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습을 예수님이 그대로 당하셨잖아요. 그 모습이 오늘날 예수 믿는 나에게 당한다면 그게 영광인 거예요.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오늘 또 우리가 무엇인데 그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 그것을 알아가는 귀한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